이 종에 관한 법을 방금 읽었습니다. 오늘을 우리 같이 미션홈에서 같이 우리가 좀 묵상하고 그 다음에 은혜 받고자 하는 내용은 본문에 있는 어떤 말씀을 좀 해석하기보다는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의 의도를 좀 보고 그리고 난 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 여기서 어떻게 좀 들어가 있는지를 좀 보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 지금 출애굽기 통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전체적인 흐름은 뭐냐? 흑암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흑암을 치유하는 것인데 그 사실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 동안 종되었기 때문에 종이 완전히 체질화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오다 보니까 그 종으로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종되었으니까 이제는 종 안 되게 해야지가 아니고 막상 살다 보면은 종되었던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 유익을 많이 쓰거든요. 왜냐하면 종의 것을 아니까. 그래서 종을 더 많이 부리고 학대하고 더 많이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 삶도 종적인 삶을 살고 있고 우리가 다 또 한국인들의 피를 우리가 다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우리 일제의 그 치아 압박 아래에서 살았을 때 있던 문화적인 어떤 그 눌림 속에 있었던 그 압박이 보이지 않게 우리들이 우리 유익을 위해서 또 남들에게 쓰는 어떤 기제로 되기로 했거든요. 종을 부리는 방법들, 압박을 주는 방법들을 쓰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노예 근성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노예의 근성을 치유하는 것, 종의 근성을 치유하는 것, 이것을 오늘 좀 말씀의 핵심으로 좀 삼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목표는 뭐냐? 오늘 제목의 뜻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이 아니라 진짜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연결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유로운 하나님의 종이라고 우리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로워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는 정말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자유로운 하나님의 종이지요. 자, 그런 면에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을 좀 봐야겠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현장이 첫 번째는 현장 이야기입니다. 그냥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예전 근동 시당이 더 그랬지요. 고대 근동 지방, 뭐 시리아, 바벨론 뭐 이럴 때는 더 그랬습니다. 그때 종에 대한 법이 있었습니다. 함무라비 법전, 뭐 히타이트 법전, 뭐 이런 거 꽤 많이 있었거든요. 커다란 돌들도 많이 있었는데 거기 종에 대한 법들이 있었는데 신명기와 출애굽기에 다 연결해서 보면은 희한하게 이 성경과 좀 독특하게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그걸 표를 좀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종의 자유에 대해서, 종의 어떤 복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놨습니다만 그런데 좀 비슷하지만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첫 번째 비슷한 것이 뭐냐? 표에 있는 건 다 비슷한 겁니다. 비슷한 건데요. 노예나 종이 왜 생기느냐? 전쟁 이후에 포로로 사로잡았을 때, 그 다음에 누가 엄청난 빚을 지게 되면 이제 노예나 종으로서 이제 섬겨서 면제하지요. 그리고 범죄를 했을 때 처벌할 때 종과 그리고 노예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을 해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함무라비 같은 경우에는 참 다른 데는 아예 해방이 없고요. 다른 데는 아예 해방도 히타이트 이런 데는 해방도 없습니다. 그런데 함무라비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우리 성경에서만 그러니까 주인이 원하면 좀 해방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함무라비 법전은 채무동 같은 경우에는 3년 동안 열심히 노예로 일하면 그 다음에 이제 해방시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우리 성경은 아까 읽었지만 몇 년이냐? 6년입니다. 빚을 졌는데 노예가 됐다. 종이 됐다. 그러면 6년 동안 합니다. 생각보다 더 긴 것처럼 보이지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의도가 더 큰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시 또 비슷한 부분들이 뭐냐? 도망하는 노예 어떻게 하느냐? 다른 나라로 도망했다. 다른 나라에서 그 나라로 노예 돌려줍니다. 그리고 도망했던 노예를 만약에 은닉하고 숨긴다. 그러면 중형, 사형까지 시킵니다. 이게 다 있는 곳인데 성경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고대 근동지방과 좀 비슷한 것이 뭐냐? 노예 법적 지위. 그래도 노예는 그래도 나름대로 가족은 보호해야 된다. 뭐 이런 게 있었고요. 그리고 노예는 재산이었습니다. 주인에게 재산이었지요. 다 이런 것이 있는데 왜 고대 근동지방에서 이런 노예에 대한 법을 만들었느냐? 종에 대한 법을 만들었느냐? 왕의 통치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너희들이 노예를 통해서 재산을 가져라. 노예를 통해서 일하고 그게 먹고 살아라. 그래서 대신 나도 너희들을 다스리겠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성경을 보면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 읽었던 말씀에 보면은 6년 지나면은 그냥 다 그 자유되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면은 다시 또 노예가 될 수 있도록 이 노예가 나는 내 아내와 그리고 내 상전을 너무 사랑합니다 하면 다시 또 노예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이게 정말 그 어떤 법적으로 이해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진짜 자유입니다. 진짜 의지, 마음과 생각을 다한 자유, 이걸 성경에서 가르쳐 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확실하게 말하지요. 우리 1-3번에 있듯이, 갈로 3번에 있듯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법은 애굽에서 종이 되었다가 구속받은 자들을 위한 법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 잘 아시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종되면은 거기서 끄집어내시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짜 자유롭게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그리고 모든 것을 섬기도록, 사실 죄 짓기 전에도 부모님을 섬기고 그다음에 왕들을 섬기고 그리고 밑에 사람들을 다스리고 할 수 있는 그 모든 축복을 죄 짓기 전부터 원래 누리도록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그 놀라운 축복을 잊어버리고 나니까 마귀에 속아서 하나님 떠나고 죄를 짓고 나니까 모든 것이 그냥 종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노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예되고 종되는 것, 이것을 건져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너무나 큰 언약적인 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미션하면서 오늘도 은혜 받고 또 이번 주간 현장에서 우리가 지내면서 현장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뭐여야 되냐? 바로 이 언약적 한이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뭐냐? 진짜 모든 사람들이 노예되어 있고 종처럼 묶여 있습니다. 거기서 건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도 그 이전에 오늘 나도 진짜 묶여 있고 그리고 끌려다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되기를 원하십니다. 진짜 벗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축복, 그 사랑을 오늘 같이 좀 누려서 갑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들도 그렇고 노예 근성이 남아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닌데도 이게 각인돼 있고 뿌리돼 있고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예적인 생각이 각인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그 다음에 그 여자의 후손, 그 다음에 희생제사가 각인이 안 돼 있고 이 노예의 이 생각과 구조가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예로서 사는 생각, 마음, 즐거움, 기쁨, 동기가 딱 뿌리가 계속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통해서 노예로서 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체질들이 우리의 모든 경제, 우리의 인간관계, 그 다음에 심지어는 교회 생활에도 있지요. 자, 성경에서 좀 대강 볼 수 있는 노예 근성이 뭐가 있느냐? 오늘 여기 있듯이 기한이 없는 노예의 삶. 기한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 개념이 없습니다. 현재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신다가 없습니다. 왜냐? 항상 노예니까요. 영원히 노예니까. 그래서 영원한 노예 속에 있습니다. 영원한 불신자들은 영원한 지옥 속에, 지옥 배경 속에 있지요.
이 흐름들이 영적인 이것이 각인되어 있고요. 그리고 뿌리되어 있지요.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노예니까요. 자기 몸과 마음과 생각을 막 대합니다. 학대라고 볼 수 있죠. 노예는 항상 그런 것이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32장에 나옵니다만 금송아지 만들고 난 후에 춤출 때 그냥 기뻐서 춤추는 게 아닙니다. 자기 칼로 자기를 꺾고 예전에 나중에 엘리야 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께서 자기들 바알신이 불 안 내려주니까 막 피를 막 흘리고 그러잖아요. 학대를 합니다. 왜냐? 노예 근성이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인가 우리의 희생을 해야 된다. 이런 어떤 보이지 않는 엄청난 그 노예 근성이 있어서요. 보이지 않게 학대합니다. 그리고 노예다 보니까 아무렇게나 대합니다. 말도 아무렇게나 대하고 그 다음에 그 하는 행동들도 나의 경제도 아무렇게나 합니다. 노예 근성이라서 그렇습니다. 경제에 아무렇게나 대하는 그런 모든 것들 노예 근성 흐름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노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교회에 와도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에 대한 그 확신이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 믿고 어떤 사람 안 믿고 그 다음 어떤 부분을 믿고 어떤 부분을 안 믿고 막 두려움이 항상 존재합니다. 또 이 두려움은 어떤 부분은 아주 심각하게 의존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그 의존하는 부분, 심지어는 약물에 의존한다든가, 감정에 의존한다든가, 아니면 너무나 그 지식에만 의존한다든가, 이런 의존도 있고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역사 안 하시면은 내가 옛날에 하던 거를 또 빨리 태도를 바꿔서 의존합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와서 예수 영접하고 다락방하고 그 다음에 전도 문 열고 했던 어떤 자매가 있었는데 그 어느 정도 하다가 기도 응답 안 되니까 교회 와서는 그냥 좋아요 하는데 가면은 막 그냥 너무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막 충격받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 왔던 전도했던 그 자매 전도했던 랩런트도 충격을 받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될 수 있나? 내가 전도를 잘못했나? 이런 생각할 정도로 너무 심각하게 막 타락을 하더라고요. 왜냐? 이 의존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은혜 주시고 해서 평안하고 좋았을 때는 좋았는데 그런 어떤 평안함이 사라지니까 옛날에 했던 평온함, 뭔가 그 기쁨과 뿌듯함을 느낄 수 있는 부분 자꾸만 찾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게 바로 노예 근성입니다. 분명히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진짜 부족함이 없으도록 나는 이제 없어도 괜찮습니다. 이게 될 만큼 은혜와 힘이 있어야 되는데 자꾸만 뭔가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지요. 책임 회피. 노예니까 그렇지요. 자기 삶을 통제할 수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책임을 회피합니다. 그리고 불평합니다. 불평을 안 할 수가 없죠. 불평할 일이 있겠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불평이 각인이 됩니다. 그래서 다 뿌리가 내렸지요. 이 노예 근성, 영적인 노예 근성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억압받았던 과거를 미화합니다. 과거를 미화하지요. 우리가 예전에 노예 있었던 그 애굽에서 고기 먹었지 않느냐. 그 시대가 너무 좋았지 않느냐. 과거에 대한 부분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상처가 있거나 또는 과거의 성공이 있거나 그것 통해서 자꾸만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 노예 근성입니다. 이것이 광야를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던 이 노예 근성인데요. 이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노예 법을 만들어서 너희들이 저런 노예다. 노예가 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은 너희들은 자유케 되는 존재다. 자유케 되는 존재. 나는 노예에서 자유케 되는 자들이다. 이거를 법으로서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노예의 법이지만은 노예의 법이 아니라 사실 노예에서 자유케 만들려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여기서 읽을 수 있지요.
자, 그래서 노예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진짜 회복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겠습니다. 우리가 말씀 운동하고 그리고 우리가 복음으로 확인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죠. 노예에서 구원하십니다. 종에서 구원하십니다. 구속하시죠. 이 성경 말씀을 제가 적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죄의 노예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죄, 하나님을 진짜 망령되게 하는 죄, 사실은 죄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지요. 하나님께서도 할 말 많습니다.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다시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죄로부터 해방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실 때부터, 성령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을 때부터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이 죄를 붙잡고 있던 사단의 세력을 꺾으셔서 우리들에게 이제는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 18절 우리 편안하게 한번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6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하지만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죄의 노예가 아니라 의의 종, 의를 할 수밖에 없는, 의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인도받고 싶어 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으로 완전히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자,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마귀의 노예였습니다. 죄뿐만 아니라 죄를 짓게 하는 마귀의 노예였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우리 아비처럼 모시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영접하고 난 후에 이제는 마귀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자유롭게 해도 세상의 종입니다. 세상이 만들어 놓은 성공, 세상이 만드는 흐름, 세상이 만든 자녀의 흐름, 이런 것들 따라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습니다만, 세상의 종에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 나라로 옮겼습니다. 세상의 종이라고 말했던 부분이 갈라디아서 4장 3절이죠. 우리도 어렸을 때 세상의 초등문화 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종노릇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근성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노예 근성을 자꾸만 이야기하느냐?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우리들 하나님께서 노예 근성 이야기를 노예법을 왜 이야기하느냐? 너희들에게 노예 근성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게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있다. 그리고 그건 시간이 걸리니까요. 그런데 너희들을 처음부터 구원해냈고 지금도 구원하는 구속자라는 것을 잊지 말라. 지금도 너희를 구원하는 자임을 잊지 말라. 이게 법을 만든 이유입니다. 나는 너희들이 이제 노예가 아니라 계속 너희를 노예에서 벗어나도록, 노예의 근성에서 벗어나도록 끄집어내주는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는 자임을 잊지 말라. 이게 바로 노예에 대한 법입니다. 세상의 족에서 초등학문 따라가던 우리들을 건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법으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우리는 흑암이 닥치면요, 흑암 속에서 종처럼 끌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흑암이 주는 마음, 흑암이 주는 능력, 흑암이 주는 영향력, 흐름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우리가 흑암이 오면 그 권세에 말려들 수밖에 없는데 그런 우리들을 건져내시는 분입니다. 지금도 꾸준히 건져내시는 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흑암의 권세가 아니라 이제는 자녀의 권세를 우리가 받고 자녀의 권세 속에서 삽니다. 우리는 그냥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입니다. 요한 1서 3장 1절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절. 요한 1서 3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모릅니다. 여러분의 신분이 정말 다르거든요. 이 신분이 워낙 다르고 그 사람들은 종으로서 세상의 종, 흑암의 권세 속에서 사는 종이기다 보니까 자기들하고 똑같은 줄 압니다. 그래서 똑같은 줄 알고 그래서 똑같은 식으로 지적하고 똑같은 식으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아닙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이쁘게 보신 자지요.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우리를 크게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자, 이것이 있는데 노예의 근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법을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그 고대 근동 지방의 히타이트나 그다음 바벨론이나 그다음 함무라비 법전 이런 것들이 비슷하게 있음에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유 그다음에 구속 이거를 계속 이 법 안에 집어넣으셔 가지고 근성을 뽑아내시게 하시려고 하십니다. 왜냐? 이 남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거 뽑아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왜 교회 통해서 말씀 운동합니까? 노예 근성을 바꿔야 됩니다. 마귀의 노예 근성 바뀌어야 됩니다. 노예 근성을 바꾸는 법, 해방의 법,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법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법 아시다시피 법은 글자가 아니죠. 법은 영향력입니다. 우리가 한국에 가면 한국의 법을 이렇게 우리가 따라줘야 됩니다. 그리고 미국에 가면 미국의 법을 따라줘야 됩니다. 이게 분명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만 글씨가 아니라 이 법 안에서 우리가 다 살고 움직이지요. 하나님 나라의 법, 노예 근성을 이기는 법, 부서뜨리는 이 법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운동을 펴니다. 우리 미션홈의 우리 제자들이 말씀 운동을 펴는 사람으로서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우리가 있을 때 아까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한다고 했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법을 지금 펼치시고 계십니다. 이게 우리의 망대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망대, 복음이 나의 망대가 되어서, 그래서 내 노예 근성에 이 혹시나 내게 있는 노예 근성이 있다면 여기에 각인 계속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안에 각인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 법이 우리 말씀 운동입니다. 이 법이 우리 예배고, 그래서 우리 전도 운동하는 우리들에게는 유 목사님이 그렇게 하시죠. 일부러 호흡 이야기를 합니다. 호흡과 기도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호흡하고 기도하면서 하는 그 호흡하는 그 순간이 그게 바로 망대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흐르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흐르는 순간이죠. 나의 체질이 그때 하나님의 체질로 바뀌는 그 하나님 체질 붙들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막 호흡 이야기하는데 일부러 막 좀 하게 하려고 건강이 어떻게 된다 막 말씀하시는데 건강보다 중요한 게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망대입니다. 우리가 늘 만약에 기도한다. 그렇다면 정말 좋지요. 그런데 늘 기도하면서도 어제 제가 설교했듯이 딴 거 보고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걱정 보고 있고요. 기도하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 말하는 거 그거 듣고 거기에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이 망대지 기도가 망대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하나님 말씀 운동하고 있는데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망대가 아니고 자꾸만 다른 어떤 안 될 부분들이 걱정되는 거 그게 있으면 그게 바로 망대가 됩니다. 이 노예 근성입니다. 그게 주변에 종들이 그렇잖아요. 노예들이 그렇잖아요.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이 주인이 갑자기 언제 마음 바꿀지 몰라. 이렇게 막 마루를 열심히 닦고 있는데 왜 화장실 청소를 안 했어? 하면 화장실로 뛰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지만 자기 마음 상태는 지금 화장실이 아니다. 마루를 하고 있지만 마루가 자기 마음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지금 화장실에 가야 될지 아니면 바깥에 뛰어가야 될지 모릅니다. 이게 망대거든요. 종의 망대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망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 구원이 내게 망대가 되는 거. 그래서 이거를 각인시켜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하는 말씀 운동입니다. 어떨 때는 크게 막 역사가 일어날 수 있고 어떨 때는 작게 역사가 일어날 수 있고 괜찮습니다. 이것을 하는 그것 때마다 자그마한 겨자씨라도 이것이 심겨지면 각인처럼 심겨지면요. 거기서 30배, 60배, 100배 역사 일어납니다. 어떨 때는 이 말씀 운동 했는데 각인하라고 심었는데 그때가 그 사람이 돌밭이라서 그냥 조그마다가 확 그냥 불타버렸어요. 어떨 때는 조금 심겨진 것 같은데 자라고 나니까 수많은 다른 것 때문에 자라지 못하고 또 죽을 수 있습니다. 염려와 때문에 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복음의 씨앗을 씻습니다. 복음 전하는 우리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망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언젠가 이 사람에게 각인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살아있고 숨쉬게 하는 이유가 그리고 나로 하여금 지금 사람들에서 사랑하고 도우고 싶어하는 그 마음 자체가 하나님 계획이기 때문에 복음의 망대가 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노예 근성을 이 세상의 걱정에 근심에 노예되어 있는 이 사람들을 건져내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성령의 인도, 말씀의 인도 이것이 내 근성에 완전히 뿌리 내리도록 해야겠습니다. 성령 인도 받는 것, 뿌리 내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것, 이정표지요. 말씀하신 대로 가는 것. 이것이 내게 진짜 그 뿌리, 그 체질화 되는 것. 내게 남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응답하셨습니다. 이것이 남아있을 만큼. 자, 이런 진짜 이 법을 오늘 선포를 하신 겁니다. 이 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해야 될 법이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사실 제가 깜빡하고 못 넣는데요. 진짜 우리는 뭐를 하느냐. 로마서 8장 2절을 합니다. 생명의 예수의 생명이지요. 성령의 법입니다. 이 법이 오버라이드라고 아시죠? 오버라이드? 그 자동차나 뭐 이렇게 컴퓨터나 이런 기계들이 있는데 그 안에 소프트웨어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시 뭐 하다 보면 오류가 있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다른 걸로 다른 어떤 소프트웨어로 다 뒤집어 씌워버립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법을 오버라이드,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이 그 현장을 지배하는 거죠. 예수의 생명과 이 예수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 이 흐름이 지배하도록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우리 말씀 운동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거 하러 같이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람이 만들어낸다고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누군가 이렇게 같이 하다가 뭔가 그 감정이나 어떤 문화적인 것으로 만들어지겠습니까? 조금 만들어집니다만 이것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걸 부으실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자유케 하시는 분입니다. 진짜 구속하고 건져주십니다. 노예의 근성을 바꾸는 축복이 우리들에게 있어야겠습니다. 혹시 나에게 있는 영적인 노예는 어떤 부분입니까? 혹시 나에게 있는 근심 걱정이나 아니면 이런 각인뿌리 채지는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해결하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령의 인도받는 것으로. 그래서 기도하고 또 새롭게 또 바뀌는 그 축복이 같이 있었으면 합니다.